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받아서 은혜 충만해서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인사했는지 모르시죠? 예.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실 건데요. 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셔야 돼요. 활짝 웃으면서 오늘따라 참 이쁘세요. 오늘따라 참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오늘따라 참 멋지십니다. 오늘따라 참 이쁘십니다. 예, 오늘따라 참 멋있어요. 예, 오늘따라 참 멋있으십니다. 예, 벌써 은혜가 충만해요.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지난번에 제가 눈을 감으라고 그랬는데요. 예, 우리 한번 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릴 텐데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왼손 또는 오른손을 드시는 거예요. 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드시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 이제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를 닮으셨나요? 아버지를 닮으셨나요? 자, 어머니를 닮았다 왼손, 아버지를 닮았다 오른손, 다 닮은 것 같다 양손. 예, 성격은 어머니 닮은 것 같은데 얼굴은 아버지 닮았다. 예, 양손. 예, 자, 예,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다 눈 감고 계시죠? 예, 이제 손 내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닮았다는 말, 예, 얼굴이나 키 같은 외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목소리나 말투, 습관, 성품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요, 알게 모르게 그 모습을요,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투를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이 사투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애들도 사투리를 쓰겠죠. 예, 애들도 사투리를 씁니다.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따라서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되어서 제가요, 자녀들을 보니까요, 가끔가다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요, 저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애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또 애들이 이제 반발을 막 할 텐데요. 예, 집에 갈 때 이제 혼날 텐데요. 애들이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학교 가서 배워요. 학교 가서 유치원에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워요. 자, 친구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입으로 하게 돼요. 또 요즘은 미디어가 잘 발달되어지잖아요. 예전엔 TV밖에 없었지만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넌 누구냐고, 너의 가치는 무엇이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자꾸 합니다. 너의 가치를 올려보라고 자꾸 합니다. 세상은요, 자꾸 경쟁을 시켜요. 결과를 놓고 사람을 평가하고요, 열등감 아니면 또 우월감을 또 갖게 만듭니다. 나는 남들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하는 열등감이 또 생기게 되고요, 나는 남들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하면서 으쓱하는 우월감을 또 갖게 됩니다. 이것은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취직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 다니면서도 그렇고, 결혼 생활하면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러고요, 재산을 보면서도 그러고, 자녀들이 또 자라서 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똑같이 그것이 반복되어 나갑니다. 나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갑니다. 그런데요, 아까 전에도 불렀지만 2월의 주제 찬양, 이 가사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증명하는 것은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 때 우리의 생명이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허망하고 전혀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이것들이 전부인 양 우리들에게 자꾸 그것이 전부야 하면서 우리한테 자꾸 주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태블릿 거치대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거를 내려놓으면 잘 안 보이고 올려놓으면은 자꾸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의논하셨다고 해요. 의논하셨다고. 여러분과 저는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나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한 설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협업 속에서 탄생된 창조의 정점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오늘 이 밤에요, 삶 가운데 세상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 일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회복돼야 할 것, 말의 힘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에서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언어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성경 본문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기억나시죠? 예,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정말이지 우리가요 상상할 수 있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 안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고요, 그 수많은 행성 중에서 아주 작은 행성이 바로 이 지구래요. 이 지구에, 이 작은 행성에, 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아주 작은 땅덩어리,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과 하늘과 빛과 온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를요, 사람들은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정확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 있잖아요. 이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는 다 타 죽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온도에 고열해서 모든 것들이 다 탈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꽁꽁 얼을 거예요. 꽁꽁 얼을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온도계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영하 뭐 10몇 도밖에 안 되잖아요. 영하 막 100도대 막 그렇게 떨어질지 몰라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질서는요, 하나님의 질서는 정확해요. 우리가 대가 없이 숨쉬고 있는 우리 공기 있잖아요.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요. 산소의 농도는요 21%예요. 21%. 이 21%보다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많으면요, 예,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그곳에서 불이 날 거예요. 막 이런 전자기기들 온도가 좀 올라가잖아요. 핸드폰 온도 올라가잖아요. 다 불날 거예요. 산소 농도가 좀만 떨어지면 1%, 2%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머리에 두통을 호소하면서 여기저기서 숨 못 쉬어가지고 막 힘들어할 거예요. 단 1, 2%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라고요? 우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적화해서 이 지구를 만드셨고 이 지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자연환경,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환경을 보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해가 뜰 때 노을, 해가 질 때 석양,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으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자연, 그 아름다움을 볼 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 우리는 놀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나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뿐인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사람은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강한 발톱도 없어요. 그런데요 맹수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고요 오히려 동물들을 지배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닮아서
만든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말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 말의 권세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돼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주인이요. 타국으로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어요. 이 이야기를 많은 교훈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요, 저는요, 이 종들이 한 그 말에 저가 꽂혔어요. 종들이 한 말에. 그래서 종들이 한 말을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요, 아, 말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저는 깨달았는데요. 5달란트를 맡은 종은요, 5달란트를 주인 앞에 갖고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면서 주인 앞에 내어놓았대요. 2달란트를 맡은 종도 똑같이 얘기해요.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면서 주인 앞에 내어놓았대요.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종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어떠세요? 진짜 주인이 무서워하는 그 느낌이 드시나요? 전혀 안 드시죠. 예. 이 안에는요, 지금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것을 저는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주인에게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이 1달란트를 땅에 숨겨뒀던, 땅에다가 그냥 묻어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달란트? 요즘 금값 엄청 비싸다는데 1달란트. 예. 1달란트가요, 예전에 20년 동안의 노동자가 일한 돈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으면 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 값어치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어요. 요즘 금값이 너무 올라서 금 한 돈 375g에 100만 원 정도 한대요. 100만 원 정도. 그런데요, 금 1달란트가요 34kg래요. 34kg. 3.75g이 100만 원인데요 34kg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해 봤어요. 현재 시세로 90억이에요. 90억. 예. 은행 이자, 요즘 은행 이자 한 2% 정도 하잖아요. 은행 이자 2%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 이자가 1억 8천만 원이에요. 연 이자가 1억 8천만 원인데 그러면 한 달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주인한테 1,500만 원씩 한 달에 1,500만 원씩 손해를 봐오면서 지금 이 종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이 종이요, 미안한 내색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렇게 말해요.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인의 마음이, 만약 이 1달란트 맡은 종이요, 땅에 이 1달란트를 묻어뒀다고 해도 주인 앞에서 좀 잘 말했으면 맡겨진 달란트도 빼앗기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지도 않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괴롭게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힘을 줄 수도 있고요. 용기를 줄 수도 있어요. 지혜의 말씀인 솔로몬의 잠언에서는요, 말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거든요. 잠언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15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주인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돋우는 그런 말을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말 한마디가요, 화난 상대에게요, 분노를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또 화를 돋궈서 싸움을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참 따끔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요, 꼭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심판날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말, 아무 의무 없이 했던 그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본회퍼 목사님이 한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서 형제에 대한 악한 말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생명의 말을 건네야 한다. 아멘. 우리는요, 생명의 말을 건네야 돼요. 생명의 말을. 우리가 하는 악한 말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은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요, 교회에 나와는 있지만요, 10년, 20년 그 이상을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요, 입술 가운데 악한 말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사랑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서로에게 생명을 건네는, 생명의 말을 건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셨어요.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요 다시 빚어 나가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성전 문을 나갈 때마다 다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내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나에게 닥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밤에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요 그 회복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토저 목사님의 메시지를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말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늘 입술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